어떻게, 이 사모님들도 요즘에 굉장히 목회 환경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힘들다, 이런 생각은 드십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한국 교회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소위 가나안 성도거든요. 가나안 성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그래서 안 나가 이걸 거꾸로 해서 이제 가나안, 이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그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성도 시대에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됐을 때였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나안 성도 아니에요? 교회가 싫으면 떠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소극적 공격성이라고 불러요. 소극적 공격성.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불만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떠난다. 이게 가나안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나마 좋았을 때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이 성도들은 이제는 적극적 공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떠납니다. 이게 이제 소극적 공격성은 내가 현장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이 되는데 앞으로의 성도는 이제는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그리고 공격을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게 누구한테 가겠어요? 제일 먼저 가는 게 이 그 목회자들한테 가겠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 교회가 싫으니까 떠난다, 이랬던 분들이 이제는 안 떠나고 교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가 진짜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목회 환경이 힘들어서 많이 지금 이 염려되고 있는데, 목회자나 사모들에게 좀 더 직접 공격을 해 들어가거든요.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 떠날 사람은 이미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은 사람들은 안 떠나고 공격할 사람들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정말로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시게 되면 앞으로는 정말 목회하시기 힘든 이러한 상황이 도래가 될 거다. 이게 좀 제 이야기가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 건강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신대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실은 우리 그 황 원장님이 사모님들을 모시고 했던 이 모든 이러한 노력들이 진짜 제일 필요할 때가 지금 이제 오고 있어요. 음. 더더군다나 이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이 목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또 하나의 환경이 크게 영향 준 게 AI, 인공지능입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성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고 이제 이런 걸로 목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안 먹히는 때가 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성경이나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거는 구태여 목사님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AI한테 물어보게 되면 훨씬 더 자세하고 이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설교하실 때 헬라어 쓰고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하면서 깊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건 신대원에 나오지 않으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 원어가 뭔지를 모르고 목사님들이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거를 목사님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 구절의 원어는 무슨 거고 그 의미가 원래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를 AI한테 물어보게 되면 목사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AI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선생은 동일해요, AI.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80% 이상이 설교 준비할 때 AI를 이용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공부를 하는 소스가 동일한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회가 변화가 어떻게 돼가는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배우려고 목사님한테 안 가요. 이걸 제가 우리 후배 교수들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후배 교수들이 교수님 참 정년퇴임 좋을 때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나간 게 니들 그렇게 기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얘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새는 학생들이 교수한테 질문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질문을 안 하냐? 그랬더니 AI로 이미 다 이거를 궁금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교수도 이거를 AI 보고 공부한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학생 정도 되면 이제는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다가 너 공부 안 하는구나 요새, 이런 얘기 들을 거가 걱정되는데
AI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다 알려주는데 그걸 왜 그 내가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요즘에는 교수한테 질문 자체를 별로 안 한대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교수 생활하는데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모도 마찬가지고. 그 AI가요, 요새 뭐 많잖아요, AI가. 근데 그거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뭐 그 자료가 좀 틀린 것도 있다 그러죠. 물론 틀린 거 있겠죠. 그런데 아주 정확해요. 그럼 뭘 보고 내가 아느냐면 제가 그래도 한평생 공부했기 때문에 요 분야는 내가 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근데 그거를 제가 AI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걸 알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AI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몇 번 내가 질문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AI가 소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들은 모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그래서 난 신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앞으로 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간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그걸 벌써 이제 이미 놓치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설교잖아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별로 그렇게 안 들어요. 이거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사모님만 제일 열심히 듣잖아요. 왜냐하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는 뭐가 좋았다. 오늘 설교는 뭐가 좀 이거 바꾸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해주셔야 되니까 맨 뒤에서 교인들 얼마나 왔나 한번 점검해보고 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들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목사님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우셔 하는데 사실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탈진을 안 하려고 하면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지금도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AI가 할 수 없는 설교를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요. 옛날에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들었어요. 응?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가서 어디가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하면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그 설교를 듣고 싶은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하시는 장소나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좋은 말씀을 먹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도 설교 중요해요. 설교가 중요한데 이제는 내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소스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음.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좀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구태여 교회를 안 가더라도 유튜브나 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편한 시간에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이러한 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내가 듣고 싶으면은 이 하루에도 뭐 10편 뭐 이렇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을 고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모르는 점. 음. 그러니까 그 그치? 제 얘기가 좀 다 들리긴 들리시나요? 이게 지금 환경이 좀 그런 오케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들으면 우리 사모님들이 또 좀 언짢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래서 와서 직접 뭐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으니까 하고 싶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그냥 제 얼굴은 안 보이고 인터넷이 자꾸 목소리만 들리고.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에 있는 큰 이 신대원에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특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설교 준비에 목숨 걸지 말라고. 왜냐하면 목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무슨 설교에만 목숨 걸면 나머지 역할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숨 걸고 하는 설교를 교인들은 그렇게 옛날처럼 안 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줬어요. 이 신대원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니까 대개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설교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 설교를 제일 잘 듣는
성도 한 사람한테 한 달 전에 본인이 무슨 설교했는지 한번 그 기억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 달 전에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를 듣는 자세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너무나 소스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 다른 소스에서 이 유튜브라든가 또 다른 교회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없는 할머니들만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지 이제는 열심히 안 들어요. 이게 지식의 공급의 과잉 시대가 됐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을 안 하시게 되면 이게 소진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야, 본인들이. 음, 이게 지금 이른 우리 그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들 설교하고 오신 다음에 우리 사모님들 설교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꾸 제안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안 들어. 네. 근데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제일 마음에 큰 상처받는 게 설교 끝나고 온 다음에 사모님들이 설교에서 코멘트하는 거예요.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본인들은 앞으로 더 좋은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성도의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했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자꾸 조언을 해주시는데 목사님들은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 소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목회는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걸 빨리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모님들도부터 이거를 이해를 하셔라.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또 이제 저희 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자기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바뀌셨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자기하고 성향이 좀 달라서 그분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금 옮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그 황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103세이신데 아직도 주일날 예배 보러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제 모시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제 아들의 아들까지 이렇게 교회를 와요. 그러면 예배를 끝나고 요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식탁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앉으면 4대가 예배를 봐요. 4대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들, 손자 이렇게 4대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교회를 쉽게 바꿀 수도 사실 없는 거예요. 4대가 다니고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셨다 뭐 이런 교회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못 떠나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자꾸 이제 불만은 쌓여갔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에는 떠나거나 이렇게 되는데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몸은 안 떠나는데 심리적으로 떠나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것도 상당히 형식적이 되는 거고, 목사님의 설교도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거예요. 한 20분은 그냥 내가 참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하실 텐데, 우리가 이 그 정서적인 소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게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나고 계속해서 힘들어지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출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니까는 이제 정년하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떠나지 말라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냐.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당신의 그 스타일은 요러요러요러한 설교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알고는 요러요러요러요러한 목사님들이 그런 당신이 좋아할 설교를 하시니까 줌이나 그 교회 들어가면 그분들이 매주일 설교한 걸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는 그냥 나가지만 설교는 그분한테 가서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합리적인 방안이죠. 옛날 같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설교 쇼핑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 백화점에서 물건 쇼핑해서 사듯이 쭉 마음에 드는 분들 쭉 이렇게 그 설교 쇼핑을 하다가 이분 설교가 나는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거를 저장해 뒀다가 그 설교를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좀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취미 중에 하나가 목사님도 설교 듣는 게 취미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을 때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10분의 설교를 그냥 들어요. 저는 뭘 하나 이렇게 꽂히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합니다. 한 10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마다 좀 그러니까 제가 이 10분의 이 설교 말씀을 내가 제일 편한 자리에서 편한 자세로 편한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잘하시기 때문에 정말 감동을 주고 설교로 살아남을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네, 그치. 음. 저는 특히 이제 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굉장히 정말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이제 기대하는 기간인데 특히 절기 설교는 굉장히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정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뭐 부활절 때 뭐 이때 설교는 되게 다 주제는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 목사님들마다 같은 본문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고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게 이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목사님은 같은 구절 중에서 이쪽에 더 중요한 걸 하고 하시는구나. 이 목사님은 이런 걸 하시는구나 하면서 소위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비교해 가면서 이거를 보고 이룰 수 있는 이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듣는다 하는 거는 내가 찾아가서 직접 듣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이 모니터 속에서 듣는 거 아니겠어요? TV 화면에서 듣는 거고 이 유튜브나 이런 거 전부 다 이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목회는 뭐냐면 그 한계 틈새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목회를 잘하시게 될 거다. 그래서 이 AI 시대가 뭐 우리 앞으로 이 기독교 생태계에 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인가 악할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 목사님들 지금도 이런 거 토론하는데 이거 전부 다 토론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왜? AI 시대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토론하는 결과 아무런 상관없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 큰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신학적인 어떤 이걸 통해서 이거는 악한 겁니다. 이거는 선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세상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착각을 해요. 절대로 우리 세상이 흘러가는 거는 목회자들이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요.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이시기 때문에 저는 쭉 감리교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제 아내는 장로였어요. 지금 이제 정년에 이제 은퇴했고 저는 감리교 권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제가 태어나 보니까는 10달 동안 이미 다니고 있길래 지금까지 쭉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장로가 못 되고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권사고 제 아내가 장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왜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한평생 다니는데 장로 못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그때 사탄의 소리 하니까 장로가 못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당연하겠죠. 목사님들이 볼 때 사탄의 소리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은 현실하고 다른 세계를 살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신 분열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진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이 목회가 앞으로는 필요가 없느냐? 전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목회는 앞으로도 영원히 필요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면 목회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 그 목회자들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람 있는 목회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그분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한 세대 전에 훌륭한 목회자들의 모델로 지금도 하다가는 그분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가 제가 정년퇴임을 한 지 지금 이제 고대에서 정년퇴임한 지가 8년이 돼 갑니다. 근데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뭐, 신년 할애식을 한다 그럴 때 초청을 하면 이제 그때 잠깐 갑니다. 그리고 그 보통 때는 전혀 이제 고려대학교 쪽으로는 눈길도 안 돌리는데, 그런데, 제가 70년에, 제가 70학번이에요. 70년 대 심리학과를 입학했을 때는 교수님이 네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분이 다 남자였어요. 근데 현재 그 고려대학교 심리학부는 교수님이 18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에 제가 입학할 때는 넷이었는데 지금은 18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이후로 교수가 6명이 더 증원이 됐어요. 그만큼 요새 심리학이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해서 교수들이 많은데 그 6분 중에 한 분이 남자고 5분이 여자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사실 남자 목사님들의 목회보다 사모님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여자 이 교수들이 그렇게 계속 과연 늘어나느냐?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여자 교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 음. 네. 그 여자 교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지금 대학원에 들어온 애들이 한평생을 여자하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이 집에서도 어머니가 이 중요하니까 아버지는 항상 밖에 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굉장히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교사의 한 80%가 다 여성이기 때문에 대개 초등학교 6년 동안에 담임 선생님은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가도 중고등학교도 현재 여자 교사가 한 6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담임 선생님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어나서부터 대학에 올 때까지 완전히 여성들의 이 통해서 배우고 살아갔던 이런 학생들이에요. 남학생들만 보더라도. 그럼 얘네들이 대학교 와서도 남자 교수하고 있을 때가 더 편하겠습니까? 여자 교수하고 있을 때가 더 편하겠습니까? 여자 얘네들은 교수님. 여자하고 있는 게 더 편한 거야. 음.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 중에 결혼 안 하는 초식남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들하고 관계 맺는 게 겁나는 거예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응? 그리고 남자들의 세계에 적응하기가 힘든 거야. 이거 여자들하고만 이거 있어 버릇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회사 안 다닌다는 둥 뭐, 이런 얘기라고 이 집에 틀어박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이게 어떤 현상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거를 한번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학생들도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지식을 교수한테서 배우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건 AI가 더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럼 지식은 AI한테서 받으면 그다음에 학교 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수하고. 그거는 따뜻하게 자기를 잘 맞아주고 관계를 잘 맺고 논문 쓸 때 아주 음. 그 자상하게 지도해주는 지도 교수를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남자 교수보다 여자 교수들이 월등하게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자체가 여자 교수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 목회의 사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본의 아니게. 자, 여기까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한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좀 느낌이 어떠세요? 한두 분만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청중이 이 설교 듣다가 자꾸 가만히 있으면 아멘, 아멘 막 이러잖아요. 유도하시잖아요. 우리 그것처럼. 어떻게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그 그리스에서 오신 조수키 사모님은 제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저는 이 계기여서 그냥 삼자 입장으로 그냥 가볍게 듣고 있었는데, 예, 동일하게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여성 그 교회 안에서 사모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또 교회 내의 어떤 전통적인 분위기 때문에 음, 저희들은 역할이 강조된 만큼 그 세상에서 여성들이 감당하는 방법이 아닌 음, 두드러나지 않게 뭐 쉽게 쉬운 단어로 말하면 겸손한 음, 어떤 그런 이제 그 겸손함의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남편과 성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떤 음, 성령님의 도우심에 결국은 귀결점은 그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임재 이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예, 이상입니다. 그렇죠. 뭐 그것도 그렇고 한 분만 더 한 번 또 지금 제 얘기 듣고 느끼신 거 있으시면 우리 한 분만 더 예, 예, 그래요. 우리 김숙민 사모님. 예. 어, 목사님들이 설교가 중요한데 AI로 많이 설교 준비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뭐 적지만은 많이 계시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사모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의 감성으로 성도들을 아우르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그게 더 심각하니까 음, 엄마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걸 그 엄마의 역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엄마 역할의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사실 그거는 반은 맞았는데 그 표현을, 그거를 이제 그 엄마의 역할이 뭘까 하는 거를 좀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봤어요. 근데 우선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한 게 이제 그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설교, 이게 이제 옛날 같지 않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목사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별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를 결론을 제가 분명히 내리고 이제 다음 이제 주제를 좀 들어가겠는데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 중요성이 떨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계속해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내가 목사라고 얘기한다면, 목사님들의 설교는 굉장히 계속 중요한데, 나의 설교는 중요하지 않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계속 중요한데, 나의 설교는 중요하지 않다. 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편하게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강의도 하고 같이 이런 이제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뭐냐면 남자 목사님들의 소진의 원인은 가장 대표적인 거로 한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의 역할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 목사님들의 또는 여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대개 목사님이 남자가 많으니까 남자 목사님들의 소진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왜 남자 목사님들이 나의 역할이 옛날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시느냐 하면 그 제일 원인이 아까 얘기한 설교에 목숨 걸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철저하게 이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게 남자 목사님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 소진의 원인이다. 이게 혹시 부군 목사님들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예를 들면 뭐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옛날만큼 목회하는데 재미가 없네? 옛날보다 무슨 목회하는데 이렇게 그 열심히인지는 안 나는데? 그리고 좀 예를 들면 나 이제 잠깐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시지만 그 얘기는 한마디로 들어오면 나 이제는 목회하는데 내가 옛날만큼 그렇게 보람을 못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네, 음. 그때 절대로 앞으로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할 때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해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소진으로 확 또 밀어 넣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기능이 옛날하고는 변한 시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한 그 목사님들의 역할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느냐 하는 여기로 변화가 돼야지 내가 생각했던 고정 관념 속에서는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결론이에요. 이 결론은 뭐냐면 설교는 중요한데 나의 설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 이거 최근에 나오는 이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목회자들이, 여기 이제 사모가 포함된 목회자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그때 그 1위가 뭔 줄 아세요?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1위가 뭐냐면 성도가 변할 때예요. 이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변한다는 게 제일 기쁘다는 게 얼마나 이 그 안타까운 현실인 줄 아세요? 성도가 변하는 게 제일 기쁘다는 얘기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건데. 잘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잘 안 변하니까 그 변할 때 그렇게 기쁜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다 같이 은혜 받고 변한다고 한다면 그게 당연한 건데 뭐가 그게 기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통계는 그 통계의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똑같은 얘기예요. 왜 목사님들이 탈진이 되냐면 아무리 내가 목숨 걸고 설교를 준비를 해도 안 변해.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만나거나 또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은 탈진의 원인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성도들이 안 변한다. 10년,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도 도저히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오래 같이 한 성도들 보세요. 그분들 신앙생활 하는 연조에 따라서 정말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을 살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변해 가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서는 그런 좋은 성도들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70년을 교회 다니면서 보면 70년 동안 안 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야.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하고 뭐 이런 건 다 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한테서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이렇게 궁금해질 정도로 안 변해요.
이게 또 하나 이제 목회자들의 소진의 원인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안 변할까요? 응? 성도들이 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안 변할까요? 그 원인을 이제는 좀 아셔야 되잖아요. 응? 목회자가 안 바뀌었어. 목회자가 안 바뀌어요? 알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성품과 삶이 별로 영향을 못 줘서. 너무 그렇게 그 슬프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사람인데. 제가 자꾸 그런 질문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원인이겠지만, 이 원인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게 예수님은요, 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2000년 전에. 근데 이게 목회자들이 이 깊은 뜻이 뭔가를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응?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도 변하는 사람보다는 안 변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죠? 다 알잖아요.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고, 더러는 길가밭, 더러는 돌짝밭, 더러는 가시나무 밭에 떨어지는데, 이 중에서 옥토에 떨어지는 씨만이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셔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까지 정말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게 되면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결실을 맺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결실을 맺으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밭이 옥토여야 돼. 그렇지 않고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결실이 없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목사님들이 설교에 목숨 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목숨 거는 설교가 요 비유에서는 뭐에 해당돼요? 씨에 해당되잖아요. 씨에. 네. 응? 좋은 씨. 응? 이거를 네. 내가 하려고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한다는 게 가능하면 좋은 씨를 뿌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좋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핵심은 결실을 맺는 게 좋은 씨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마치요. 그렇죠. 밭. 밭에 있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 우리 목회자들은 좋은 씨 뿌리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죠. 이 목회자들의 좋은 말씀을 듣는 대상, 예를 들면 이제 성도가 되겠죠. 교회가 얘기하면 이 성도들의 지금 현재 마음의 밭의 상태가 옥토가 많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함께 우리 얘기 박토라고 부릅시다.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많을까요? 박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많을까요? 박토. 그렇죠. 이건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다 아시잖아요. 응? 네. 박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에 밭과 같은 현재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응?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씨 뿌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밭을 기경. 밭을 만들어야 밭을 되겠네요. 갈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박토를 옥토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야 그 옥토에다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또 하나의 우리 질문이 들어가는데 이 옥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박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사모님. 사모님이 해요? 그렇게 힘든 일을? 밭갈이는 원래가 남자가 하는 건데 뭐 트랙터. 사모님도 당연히 그러면 그건 네? 도구가 있어야 되나? 그 밭을 갈려면 트랙터로 갈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답을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은 이 박토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원인.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사모가 묻히기만 하려면 발언되는 부담됩니다. 거 아세요? 사모가 하려면 너무 부담돼요. 음,
참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의 교회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린 다 알았어요, 이제. 또 우리가 우리 그 한국의 밭다리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또 봄이 이제 한국에 벌써 이제 개나리가 피고 이제 목련이 뭐 이제 막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농사를 새로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이 이 씨 뿌리기 전에 다 뭐부터 해요? 밭갈이 하잖아요. 응? 네. 밭갈이를 해가지고 이 돌 골라내고 밭을 다시 옥토로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린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목회자들은 무작정 씨 뿌려? 생각 안 해봤네요. 응? 옥토밭이 돼 있는 줄 아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근데 어렵습니다. 요거를 어렵습니다. 비유를 조금 더 거칠게 한다면 한국의 목회자들은 이제 씨 뿌릴 때가 됐구나. 내가 좋은 씨를 준비를 하자. 그러면 겨우 내내 얼어붙은 땅, 밭이 이거는 내가 이제 씨 뿌려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게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밭다리가 되나요? 아니요. 근데 꼭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얘기가 자동으로 하나님이 밭 깔아 주실 겁니다. 그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열심히 좋은 씨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 밭토로 옥토로 갈아 주시나요? 아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네. 행동이 그럼 어떤 행동인지 알고 싶어서 이거 듣게 됐는데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문제를 뭔가 하는 거를 아시는 것부터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헬로우, 꼬마, 김신잡 그 품에 있는 헬로우, 너 인마 이 강의가 좋은 강의를 넌 읽지가 않은구나. 강의 열심히 듣고 너도 한평생 마음속에 이거 담고 살아라. 아주 굉장히 앞으로 주님이 크게 쓰실 친구네. 자, 아멘.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는 성령님이 이걸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믿음이 없는 이런 장도 못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바쁘시니까 목사님들이 하세요. 그러면 다들 얘기하는 게 제가 해요? 그럼 밭갈이 농부가 밭부터 갈아야 되는 거 본인이 하지 그러면 누가 해 그걸?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큰 거다. 근데 가끔 가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변하는 걸 보고 제일 기쁘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밭의 상태가 옥토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옥토니까 이 목회자들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당연히 거기서는 결실이 나죠. 그런데 그런 분들만 보고 목회를 한다는 게 너무나 결실을 못 받는 거다 이거야. 이 내가 노력에. 그건 왜냐하면 그런 옥토의 성도보다 박토의 성도가 훨씬 더 많은데 이 밭을 가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씨만 자꾸 뿌리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 참 재밌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는 분인데 왜 밭을 어떻게 갈아야 되느냐 하는 거를 그 비유에서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그 비유를 가만 보세요. 비유를 보면 옥토에 떨어진 거는 결실이 나고 박토에 떨어진 것들은 얘네들은 결실이 안 난다. 이게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박토에 떨어지면 결실 안 난데 거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박토로 옥토로 바꾸는 방법을 그 비유에서는 얘기 안 해주셨을까요? 생각을 못해요. 그거는 밭갈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 계실 때 그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방법을 우리가 아셔야지 이해가 돼요. 원래가 이스라엘이라는 데는 밭갈이를 할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보신 분들 아죠. 얼마나 그게 척박한 땅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갈이를 할 수가 없고 이 밑에는 다 돌이기 때문에 흙이 약간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그냥 뿌린 상태에서 이 박토가 있는 데는 죽는 거고 옥토에 있는 것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얘네들이 30배, 60배 하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결실을 많이 맺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 중요하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밭갈이를 먼저 하고
씨앗을 뿌리는 이런 토양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박토를 옥토로 갈아야 된다. 이거를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앞으로의 목회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좋은 씨앗을 뿌리겠다는 설교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목숨 걸고 설교해봐야 듣는 사람의 마음 받지 박토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또 두 분께서 다 이제 사역자이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현실적으로 보세요. 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좋은 씨를 뿌리려고는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박토로 옥토로 바꾸려는 노력은 뭘 하시나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성경 공부요. 성경 공부요? 과수원에 가가지고 도와주는 거. 삶을 나누면서 산다. 여러 가지 하시네. 물도 주면서 사랑도 주면서 바꿔야 되지 않나? 그치? 그래요.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신하게 해야 되는 거는 누가 붙어야 돼요. 박토를, 옥토를 누가 바꿔야 돼요? 이게 목회자들이 바꾸셔야 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래도 교인이 주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근데 자기네 교회에서 한 100m 떨어진 거기에는 지금 같은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교인들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하고 그 교회 목회자들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 열심히 같이 하는. 근데 저기는 잘 되고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같은 그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됐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면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있죠. 이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저쪽 교회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도움으로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왜 성령님이 오시다가 그 교회에서 멈추고 당신 교회는 왜 안 오시는데? 이게 사회과학을 하는 학자의 머리인 거예요. 모든 걸 한번 잘 분석해보고 따져봐야지 그냥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왜 성령님이 그 교회는 오시다가 거기서 끝나고 우리 교회는 왜 안 오시냐고. 인정에 대해 노력을 안 했는데. 뭔가를 안 했는데. 뭘 안 했을까요? 기도를 안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요? 기도를 왜 안 하시겠어요? 목회자 사모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럼요. 성경을 요새 안 봐서 다 보시죠. 네. 근데 그건 다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다 하는데 저쪽은 되는데 이쪽은 안 되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거는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거 연구를 하려면 이게 성령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뚱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또 다른 지금 얘기를 그건 당연한 거니까 얘기할 거 없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가 잘못됐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존재하시지만 그게 뭘까 하는 거를 정말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교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방법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느냐 할 때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걸 바꿔야 된다. 그게 제일 첫째가 뭐냐면 성령님을 너무 빨리 찾지 마시라 이거예요. 네. 내가 할 거는 내가 하는 거지 성령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굉장히 할 일이 없어져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니까. 근데요. 이건 저보다 우리 사모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성령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날벼락으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결국은 성령님도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걸까 하는 거를 한번 이걸 재점검을 해보고 왜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이걸 해야 될까 하는 이 현실적인 방법을 이거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들이나 사모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탈진해가는 이 현상은 아주 가속화될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아주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저분 저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참 힘들겠다. 그래서 저하고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 같은 교단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너무나 그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빠른 시간에 내가 그분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열흘 후에 만나면 됩니다. 그 전까지 내가 다른 지금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열흘 후에 내가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열흘 동안에는 동네에 있는 정신의학과를 가셔가지고 우울증이 더 도지지 않게 약을 좀 드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저를 만나게 합시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직접 만난 건 아니고 그분을 굉장히 아끼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목사님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기 이틀 전에 교회에서 자살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지금도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 자꾸 내 머릿속에 열흘이 아니라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상담을 해드렸으면 이분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 죄책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우리 목회하거나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 다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최근에는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이 소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더 깊게 지금 이제 이 주제를 붙들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가슴 아픈 이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자살하는 것, 이 목회자 자녀들 지금 자살하는 거, 이거 점점 늘어납니다. 아마 여기 그 우리 그 사모님들, 친구분들 또는 동료 사모님들 중에 이 다 꺼내놓진 않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거나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저분 굉장히 지금 탈진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 주위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성령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꾸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목회자들만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목사님들이나 목회의 역할을 본인이 스스로 축소하는 거야. 하나님이 꼭 목회자들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아니에요. 당신들 다 쓰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가 그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거를 기본으로 얘기한다면 그 역할이 상담이라는 역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박토인데 이 박토를 옥토로 바꿔주는 작업이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또 이제 그 심리학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있으신 분이 그러면 상담이 목회자가 하는 설교를 이거를 대체한다는 뜻입니까? 그럼 더 이상 신앙생활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되게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맥락을 보면 상담이 이 그 설교, 복음을 대체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그 복음의 씨가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마음의 박토를 옥토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씨는 누가 뿌려요? 복음의 씨는 목회자가 하고 네. 이거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목회자가 받아가지고 지금 전달하잖아요. 복음의 씨가. 문제는 이 복음의 씨가 옥토에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박토를 옥토로 갈아야 되잖아요. 이게 네. 상담이 하는 역할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이것이 심리학이 기독교를 종교를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 기독교가 더 훨씬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향력을 주고 변화를 시켜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아주 현실적인 도구로 이거를 지금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마음밭이 박토에서 옥토로 된 다음에는 그거는 그 다음에는 복음의 씨가 떨어져야죠.
아멘. 어때요? 제가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네. 네, 아멘입니다. 음.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내 마음이 지금 박토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작업이 상담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다 네, 신 방법이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마음의 밭을 박토에서 옥토로 바꿔주신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예수님이 상담자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다 하는 거는 이사야 선지자님이 예수님과 700년 먼저 활동하신 그분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분은 원더풀 카운슬러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그 네 가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묘자 모사,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죠. 그 다음에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전하신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의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영전하신 아버지로서의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앞으로 계속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미 물론 먼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분명히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한국의 교회에서는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모님들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고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텐데 하나님, 예수님 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이고 그분을 믿으면 샬롬, 평강의 왕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분이 상담자라는 거 얘기하세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현실이다 이거예요. 음, 응? 마음의 밭을 박토로 옥토로 가는 게 상담인데 이거를 안 하시고 자꾸 씨만 뿌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음, 근데 이걸 또 목사님도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비유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옥토에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고 얘네들이 결실을 맺고 박토에 떨어진 애들은 결실이 안 나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 안 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 옥토에 떨어진 얘들을 위해서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또 자꾸 설교를 하시네. 그럼 아예 마음밭을 박토인 얘네들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이 박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옥토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요. 이게 자꾸 우리가 은혜스럽게 이 사형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데 이 우리 사모님들 다 지금 가정생활을 하시잖아요. 자녀 양육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어머니로서의 이 우리 사모님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응? 우리 거의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지금 충고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 다 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 얘기를 정말 잘 듣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생활을 변화해 가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우리 머리가 사모님들은 훌륭하게 이 머리가 어머니 역할을 잘 커졌잖아요.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자녀들만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 셋이 이 새끼들이 내 얘기 듣는 애들이 없어요. 음. 다 나름대로 나는 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구절도 갖다 대고 심리학의 이론도 갖다 대고 해가면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얘네들이 젊었을 때 내 얘기를 듣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하는 이 좋은 말씀은 씨인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은 얘네들이 옥토인가 박토인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각각의 이유 때문에 지금의 마음의 밭이 박토인 애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박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이야기를 해도 얘네들은 결실이 안 맺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은 안 변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람이 안 변하나요? 아니면 못 변하나요? 못 변함. 못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변하다고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대상을 굉장히 미워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데 얘가 안 변해. 그건 이 새끼가 나쁜 새끼니까 안 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음. 아니면 내가 뭔가 틀린 얘기를 전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하고 우리가 깊게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도들이 얘네들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한다고 보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변한다고 느끼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얘기 안 들을 때 그게 우리 자녀들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엄마 노릇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아닌데. 이건 둘 다 아니에요. 그거를 빨리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래요. 제가 그 어저께도 그 대안학교 부모님들을 하고 이제 늦게까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제일 많이 거짓말한 대상이 누굴까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 대상. 그게 우리 어머니예요. 아니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안 하고 맞성 피워가지고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 가지고 3학년 때 아예 우열반을 나눴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열반, 그래서 우열반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열반이라는 게 뭐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데가 아니고 이게 이제 돌반이라면 돌대가리들만 모여있는 돌반. 근데 제가 이제 돌반 출신이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제 뭐 외국에도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이제 이럴 때도 내가 돌반 출신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 때 돌반 출신이니까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반 출신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는 저는 지금도 제가 돌반 출신일 거라는 거는 까맣게 몰라요. 왜?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얘기했다가 칭찬 못 들을 거 뻔한데 내가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이 속인 사람이 우리 어머니고 두 번째로 많이 속인 사람이 제 아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제일 많이 속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말을 안 들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제일 안 들었고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안 들은 게 우리 아내 얘기를 안 들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마음이 나빠서 그러는 게 보다도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음. 내 마음이 이게 돌짝 받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싫어하는 게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이 뭐냐면 저는 차가 얼마나 좋은 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꿈이 기사가 딸린 차를 한번 타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운전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꼭 저도 다 가던 길로만 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 아내는 길눈이 굉장히 맑은 사람이에요.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어디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꼭 우리 아내를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우리 아내가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옆에 앉아가지고 우로 가라 좌로 가라 이렇게 하면 딱 이제 그 교회 옆에 가서 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나중에 막 좀 신경질 내면서 아니 저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지나왔잖아. 근데 왜 옆에서 얘기 안 해줬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박사 딴 거 맞지?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박사를 했냐? 이것도 이제 서로 이제 좀 우아하고 얘기할 땐 그 머리고 서로 이제 다른 일 때문에 흥분했을 때는 그대 가리 가지고 공부한 거 맞아? 문제 이게 막 나온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아내가 나한테 길을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내가 가슴 아프고 화가 날까? 이걸 내가 상담을 했어요. 나는 우리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러는데 왜 그 길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을 내면 내가 이렇게 불편해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하다가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나한테 길을 알려준다는 그 사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느냐면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응?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옆에서 이거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할 때마다 이 여자가 또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도 다 알아. 옆에서 자꾸 뭐라 그러니까 자꾸 오히려 운전하는데 방해되니까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짜증을 확 낸다.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제대로 못 가가지고 한동안 돌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걸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누가 나한테 그걸 알려줘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니까 무시하는 거구나 하는 거로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부인이 옆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짜증났는데 요새는 내가 그걸 아니까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약속 장소에 늦을까 봐 나를 도와주려고 이러는구나 하는 걸로 내가 이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도 옆에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는 게 내가 짜증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고마워졌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아내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는 똑같은 사실인데 왜 한쪽에서는 그게 짜증냈었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 이게 왜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지니까요. 이게 바로 박토가 옥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똑같은 이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박토일 때는 나를 무시한다라고 받아들여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내 마음 밭이 이게 옥토로 갈아지니까 그게 굉장히 나를 아껴서 하는 이야기라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근데 이거를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간증은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령을 빼고도 얼마든지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응? 하나님의 뭐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뭐 교육 그 다음 얘기를 이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뭐야? 아니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아서 부응이 안 되고 뭐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 뭐 안 도와주셔서 이게 저기 부응이 안 된다. 이런 말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제일 힘든 거는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은 사모 역할이 80에서 90%고 자기 역할은 10%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한 40년 넘게 하시니까 그 말도 맞는데요. 근데 그게 제가 되게 부담이 됐었거든요. 응?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함이 이제 생겨서 감사한데요. 응.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이래봬도 전도 많이 했어요. 꼭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상담만이 상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아마 상담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그걸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만나는 내담자,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부부 상담을 할 때는 꼭 얘기를 이제 부부들이 같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남편한테 꼭 물어봐요. 아내가 저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할 때 아내의 마음은 어떨 건가? 한번 우리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자. 지금 저 얘기를 하는 아내의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상담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날 무시해서 그렇다. 응? 또는 뭐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담이 진행이 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상담을 나누다 보게 되면 상담이 끝날 때쯤 되게 되면 부인이 또는 남편이 한 동일한 행동에 대한 의미가 변한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되면 동일한 행동이 나를 지금까지 무시했거나 이랬던 게 이게 나를 위하는 거구나 하고 바뀌어지는 요 과정을 조금 더 이게 그 연구를 해서 이러한 효과가 더 잘 날 수 있는 방법을 체계화한 게 상담이다 이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런데 상담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지금까지 한 연구 방법 중에 그나마 효과적인 게 상담이고 더구나 예수님이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겁니다.
요즘에 그 모르겠습니다. 한국 그 교계에서 다시 성경에서 주목받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제 한국 기독교 계통에서 이제 이런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하는 목회자들 사이에 약간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선 그 여러분들은요, 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그냥 느낌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건 뭐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번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불쌍한 여인, 불쌍하다. 박복한 네, 사람. 왜 불쌍해요? 남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렇구나. 아,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얘기해서. 사람이 예. 왜 이야기할 음, 사람이 없을까요? 그 남편이 여럿이 그 어, 하나여야 되는데 만약 여럿이면은 그걸 얘기하기가 좀 아닌가? 하나이어야 되는데 여럿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 황 원장님이 약간 지금 가슴에 찔리시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죄송합니다. 저는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죄송하게 아, 이거 본인이 전 세계 만국에 다 알리고 다니시는 건데 뭐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저는 처음 그 하셔서 상황은 좀 몰라가지고 다르죠. 그 뭐 수가성의 여인은 뭐 그 응? 파이브 스타고 응, 그 정도니까. 돌아가시고 사비라고 그래갖고 5명인 것 같은데요. 내가 응, 볼 때는. 그래요. 그래도 여기는 사모님들이니까 조금 나아요. 이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그 부정적인 얘기인데 그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다. 하여튼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결혼 5번 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결혼 5번이 거기서 여자가 부정하고 성적으로 욕구가 해결 안 돼서 그 결혼을 5번씩이나 할 상황이에요. 그 유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성이 자의적으로 결혼을 5번 한 것도 아니고 이건 타의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그쪽 지방이 전쟁이 많이 나는 지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게 많은데 그게 그 당시에 형사 취수제거든요. 형이 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후사를 이제 이어가는 이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한 집안의 장남한테 결혼을 했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는 바람에 5씩이나 결혼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그렇게 이 바람직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게 숨길 것도 아니지만 그랬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것부터 시작이 돼요. 우선 제자들을 다 내보냅니다. 좀 그 음식 좀 구해와라. 근데요, 따지고 보면 뭐 그 제자들 다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만 너희들 가서 음식 좀 갖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우물가에서 좀 쉬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12명을 다 보냅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걸 상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 상담은 아주 이 안전한 데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안전하다는 건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비난받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신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상담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삥 둘러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게 되면 그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야, 내가 이 여자하고 상담할 테니까 니들은 가서 놀다 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그럴듯한 이유를 댄 게 뭐냐면 가서 음식 좀 구해와라. 그리고 다 보냈어요. 근데 사실은 음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그 다음에 금방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걸잖아요. 근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를 그렇게 크게 잘못을 저지른 여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까칠한 여자예요. 응? 그게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그거를 보면 여성들은 남성이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길 옆에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남자가 지나간 다음에 여자가 지나가는 이런 굉장히 그 가부장적이고 남전 여비적인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물을 달라 그러면 그냥 조용히 물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나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은 더군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엄청 까칠한 여자예요. 이 교회 가면 이렇게 까칠한 사람들 많죠. 뭐라 그러면 팍 이렇게 반발하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도들 만나면 별의별 그 인간들이 다 있는데 그 절대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반응에 대해서 그걸 내 문제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상담자의 모습이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물을 받아먹.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물은 생수인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한테 이렇게 까칠하게 굴지 않았을 거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생수가 딱, 그러니까 그게 뜨이잖아요. 이게 대낮에 매일 물길로 나오는 게 얼마나 고역인데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그럼 내가 여기 안 와도 되는 물이잖아요. 그랬더니 반신반의하면서 그 물 나한테 좀 달라. 응? 나도 물길로 오는 게 싫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가 참 황당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남편 데리고 와. 이게요. 언뜻 보게 되면 전혀 물 달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생수 달라고 하면 생수 주면 되지. 네 남편 데리고 와. 여기서 남편이 왜 필요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보는 게 상담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응? 왜? 그냥 물 달라고 그래서 물 주고 까칠한 게 너는 왜 나한테 까칠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뭐 반신반의하면서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나 여기 물길로 나오는 거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너 남편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 앞에 있는 박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옥토로 바꿔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응? 응.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어요.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응? 다 지금 과거고 현재 네가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 않니? 그냥 동거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네 얘기가 맞다. 하고 야, 너 5번씩이나 결혼한 주제에 왜 거짓말하냐? 너 지금도 또 남자랑 같이 살고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얘기가 맞아.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 네 남편. 그리고 너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얘기가 맞아.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의미가. 영적인 일은 그렇죠.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상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here and now야. 네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다? 이거 하등의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다 과거야. 현재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아. 근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까칠해졌을까요? 왜 남들 다른 여성들이 안 오는 뙤약빛 때 혼자서 물길로 왔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여자가 까칠한 이유는 본인이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현재 또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자신의 이 현재 처지를 이 여성은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본인의 그 삶의 그 모습을 본인은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한 거야. 네? 굉장히 감추고 싶었겠죠. 음. 응? 그리고 내가 수치스럽고 힘든 거를 감추고 나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에게는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게? 이제 까칠하게 나가죠. 까칠하게 나간다는 건 내 속에 지금 감추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가까워지게 되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거를 내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안 맺고 까칠하게 대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전곡을 딱 찔러준 게 뭐예요?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네가 감추기 위해서 까칠하게 살 필요가 없단다. 왜? 나는 네가 과거에 결혼을 5번씩이나 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알까 봐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까칠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준 거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의 마음이 열렸어요. 자기 과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에 대해서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자기를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남자들 또는 우리 이웃들하고는 다른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오랫동안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잖아요. 응? 그게 뭐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어디서 제사를 지내는 게 옳습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지금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이 어디서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지금도 무슨 뭐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지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게 다 어디서잖아요. 저는 어느 얘기가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의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지방에 살았던 한 여성도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뭐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이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 선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이거 엄청난 질문이잖아요. 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이게 소위 우리가 이 원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임이잖아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한 첫 번째 사례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대화하다가 내가 바로 메시아야 하는 걸 처음으로 공표하셨어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의 만남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로 그야.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이웃들로부터 질시를 경원시돼서 혼자서 물길로 왔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는 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해석이 그게 뭐냐면 만약에 정말 이웃들로부터 이 경원시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 그 결혼을 5번씩이나 한 나쁜 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의 그 여성의 행동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나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되지 않아요? 이쪽 마을 사람들은 날 굉장히 싫어하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그런데요, 이 여성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물동인데 이게 있어야지 물 들어오니까 그거를 우물가에다 버려두고 한 걸음에 뛰어나가 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라고 그 소식을 알려줘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기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뭐로 본인은 확신을 했어요?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이야.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게 메시아라는 거가 증거가 된 거예요. 나는 얘기한 적이 없고 이 사람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는데 내가 결혼 5번이나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이분이 다 알고 있다. 이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거 좀 제가 시간이 지났죠? 이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또 한번 놀라운 반응을 하잖아요. 만약에 평소에도 이 여성을 행실이 나쁜 여성이라고 보았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물길로 갔다가 뛰어들어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아마도 저 여자가 드디어 이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걔가 어디 가서 메시아를 만나고 왔더니 물 들어갔다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여성의 말을 믿고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이 여성이 마을에서 정말로 행실 나쁜 여자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하고 욕했던 여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많은지를 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래서 여성 전도사 1호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못 변하고 까칠하게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박토를 옥토로 바꿔주시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여쭤보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여자 전도사 역할을 그분이 했다 이거야.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님에게 오는 이런 엄청난 큰 역사가 사마리아 여인, 결혼 5번 했고 지금도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 역사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을, 이거를 이 여성의 마음 밭을 박토에서 옥토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했으니까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방법, 예수님이 박토를 옥토로 바꿔주는 이 방법,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상담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담을 통해서 박토를 옥토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신 다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데나 갖다 그냥 뿌려놓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거야. 옛날엔 됐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시간도 지금 지날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요걸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박토를 옥토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알고 있는 거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